우리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예,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올 수도 있는데 오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고서 이런저런 내 기대하는 대로 안 된다, 내 또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잘 살았니 못 살았니 평가하지 마시고 무조건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 것도 그런 겁니다. 네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잘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거 힘들죠. 그러나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살도록 한다고요?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한다. 근데 사람들은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후회해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했을 때 사람은 어떻게 내 자신을 돌아볼까 하는 생각이 되집니다. 자, 죽음을 한자로는 죽을 사자로 이해합니다. 죽을 사자를 띄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사자는 조금만 이렇게 한자 알면은 대충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죽을 사자라는 게 한 일자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지붕처럼 한 일자가 있고 그 옆에 밑에는 전석자가 있습니다. 저력석.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수비자가 있습니다. 이게 죽을 사자입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게 어느 날 어두운 밤에 비수, 날카로운 칼처럼 다가와서 맞게 되면 찔려서 죽게 된다. 그래서 시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었습니다. 요 옆에 있는 명성교회의 당회원들이 3월 1일에, 이번 토요일이죠. 3월 1일에 김전 집교사로 야외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30대의 젊은 부목사가 부임한 지가 한 달 좀 지나고 나니까 겸사겸사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을 또 와서 축하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당회원들 탄압하는 의미도 있었는데, 근데 이 30대 후반에 부목사가 길을 가다가 평지에서 그만 푹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냥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119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결국 깨어나지를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담임 목사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부목사는 사실은요, 보면은 30대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군에 학사장교로 근무를 했고요, 아버지도 염천의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 죽음이 어두운 밤에 비수처럼 다가올 때 참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수요일 돼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목요일 되어서 학교 졸업식에 그냥 앉아있다가 의자에서 퍽 심정지가 와서 쓰러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도 자기 사모하고 같이 독일에 성지순례 갔다가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한 15m 앞으로 걸어가고 자기는 15m 뒤에 걸어가는데 앞에 푹 쓰러졌어. 바로 스튜디오에서 와서 응급처치하고 인하대학교로 옮겼는데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처는 제가 돌아가시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럽니다. 이러면 죽어요. 숨을 후 내뱉고 흡 들이키지 못하면 죽습니다. 들이켜야 되는데 들이키지 못하고 내뱉기만 하면 죽어요. 저희 부친이 제가 찬송가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확 일어나시더라고요. 마지막 숨을 다 내뱉은 거죠. 다 뱉고 난 뒤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동생이 아버지 돌아가신 거 맞나?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시니까.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태중에 있는 것을 두고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태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죽게 되면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예쁜 사람도 죽게 되면은 가까이 두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서. 나도 저렇게 될까 싶어 두려워서 다 피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심판을 달란트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독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왜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왜 주인이 나한테 달란트를 적게 줬냐 이거죠. 이렇게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인한테 가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적게 주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당신이 준 그대로 내가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한 75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똑같은 외모를 하고 저와 똑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일까요? 아니면 아주 재수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저하고 똑같은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 저희 부친하고 저하고 외모가 조금 닮았고 두 남동생하고 저하고 달라요. 생각이 좀 비슷한 것이 좀 달라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비슷하게 닮았다 하는 사람 가끔 보지만 똑같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75억 명의 인구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각자에게 계획한 삶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모두를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 이거죠. 똑같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고 아무리 예쁜 사람이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똑똑한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달란트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두 달란트 어떤 달란트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걸 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김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제가 뭘 해야 될지 이거 준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궁리했던 거를 제가 목회를 통해서나 또 제 인생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이 제 삶이 된다.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후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후회하지 않겠죠. 제가 부모의 뜻대로 교사가 되거나 회사원이 되었다면은 지금쯤 어디에서 뭘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퇴를 하고서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같으면 뭐 손자를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늦게 목사가 되어서 이제 어쨌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신대문을 간다니까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명환, 너 나중에 신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저기 어려운 지역에 가서 특별한 목회를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때 뭐 탄광이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목회해봐라.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목사가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말씀이 굳게 서고 삼위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게 숫자가 뭐 1000명, 10,000명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은 저는 좋은 교회라 생각하고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큰 교회 목회할 그런 생각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것이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죠. 처음에 목회할 때는 뭐 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하고 최신 이론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은 말하면은 아마 좋은 목사가 되고 목회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게 목회가 아니라 목회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 성경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느끼고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그 의지를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모아가지고 실현하는 것. 그것이 좋은 목회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말씀은 인카네이션입니다. 삶입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나 혼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뭐다. 적어도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청교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낼 건가. 이거를 목사가 제시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살고 이게 목회예요. 신앙 목회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목회가 뭔지를 바뀌게 되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통해 찾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꾸 이야기합니다. 기독교하고 무속신앙 다르다는 거. 무속신앙은 비나이다. 자기가 원하는 걸, 그게 텍스트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거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걸 들어주면 좋은 무당이고 좋은 목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안 들어주면 나쁜 목사고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세미한 음성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뭔가요?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 침묵해야 돼.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복잡하면 안 들려요. 주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내 복잡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들리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성찰하지 아니하고 후회하며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 걸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뭘까요? 먼저 하면은 베풀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참지 못한 거, 더 행복하지 못한 거, 거기다 더 플러스해서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지 못한 거, 좀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거, 이런 걸 갖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돈만 못 벌어서 나 서울대 못 가서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합니다. 술집을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도박하는 곳을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오락하는 곳을 하나님 나라, 거기 가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 해소한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리움은 하나님 나라인데 본질을 잘못 찾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면서는 많은 돈을 벌어서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문명을 마음껏 소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살면은 가장 행복할까요? 전도서에서 부자였고 권력 있고 그리고 똑똑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가져봤다. 그런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말이 5번 이야기해요. 헛되다 말이 뭐냐? 아침 안개와 같다 이거죠. 후 불었는데 한 1분 지나니까 없어졌어. 안개가 오래 안 있어요. 안개는 잠시 있습니다. 인생을 그걸 중요하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죽음 앞에 서서 내가 돌아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엉뚱한 것에 관심 갖다 보니까 내 인생을 잘못 살았어.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만물을 두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만물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발견하고 감격하여 찬양합니다. 전상병 시인, 좀 키도 작고 못생긴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명한 게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정말 소풍처럼 잘 지내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다시 하늘나라를 간다 이러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소풍처럼 잠시 있다가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다시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풍처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한 삶이 뭔지를 쫙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찾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모험을 하지 못해요. 창세기 12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잘 살고 있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떠나는 건 힘들어요. 떠나는 거 그 당시는 죽음과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인 것입니다. 근데 시편 23편 1절 보게 되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도 계세요.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나그네에서 내 주어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겠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지는 것, 솔로몬도 말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말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서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고, 향유, 소유보다 더 중요한 향유입니다. 그리고 그걸 더 나아가서는 공유입니다. 같이 나누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나 자신도 돌아보면서 잘 살았구나, 하나님께서도 그래 착하고 청순된 종이다고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요, 우리가 빨리 먹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자 빨리 먹고 일해라 그래요. 빨리 먹고 일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린다고요? 뭐도 안 건드린다 합니까? 자, 먹을 때는 이런 생각 갖고서 먹으라 이거죠. 맛있는 거, 정말 내한테 필요하고, 먹고 사는데 이게, 먹고 살아서 몸에 필요하고, 피에 필요하고, 근육에 필요하고, 사람에게 가장 맛있고, 또한 몸에 필요한 걸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걸 주셨군요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먹으라 이거죠. 그러면은 내 마음이 즐거워져요. 혼자 후닥후닥 치고 일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지 말라 이거죠. 성령의 임재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삶을 찾아서 살게 될 때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봉독한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걸 언제 했나? 이제 제자들 떠나면서 한 거예요. 떠나면서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너희들 나 기억해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뭔가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실족한다. 눈이 어둡거나 다리에 힘이 없거나 길을 잘못 찾거나 생각이 짧거나 그러면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게 될 때 저절로 하나님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익숙한 과거의 삶, 다른 사람이 살아간 삶, 이것을 내 마치 하나님 주신 뜻인 줄 알고 그걸 향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왜? 한 번도 안 살아본 것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들은 하나님 내 편이야, 나는 하나님 뜻 다 알아,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하여서 내 말 들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종이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인생과 돈과 모든 삶을 다 빼앗아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런 가짜들이 많아요. 그게 이단 교주들입니다. 그게 요즘 사회로 말하자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유튜브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나쁜 지도자들 그런 사람 많다 이거죠. 이런 사람이 능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내 삶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갔다가 나중에 나오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딱 가로막아요. 그런 사람은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저기 박대선 거기 빠져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해서 억지로 나왔다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오늘 봉독한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당시의 권력 잡은 자들은 다름 아니라 연기주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으로 부활했지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성도들을 교회 성전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권력을 덩에 얻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몽둥이로 자기 말을 듣도록 위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자비한 사람을 정말 우습게 여겨요. 만만하구나.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목사님이 그냥 뭐 이것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은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 때로 저렇게 괴롭혀 보기도 저렇게 목사님 만만하지 않네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는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 영지주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낸 지도자들을 2절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살 테러했던, 요즘 이게 이제 우리 이슬람의 자살 테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살 테러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죽이고 말입니다. 많이 죽이는 것을 가지고서 자기 후회하거나 어리석다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한테 그런 뜻을 주고 많은 사람 죽이는 것이 그 자기가 믿는 신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쁜 종교가 있습니다. 나쁜 신을 성찰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후회한다 이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는 당시 로마 가톨릭 권력으로부터 눈의 가시처럼 여겨져서 파면당했어요. 루트는 신부였습니다. 신부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가지고서 당시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그 강력한 얼마나 힘이 큰지 몰라요.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싸웠습니다. 핍박하면 핍박하고 쫓겨나면 쫓아나가고 끝까지 말씀 위에 자기는 믿음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는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도 다 이겨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교육의 모토인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모토로 목숨도 건져냈고 위험 가운데도 그리고 세상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루트를 알아요. 왜? 세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루트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하나 확신을 가지고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습니다. 저는 복음의 본질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구나.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인간은 악하여서 지가 주인 되려고 했구나. 그런 주인 되려고 하던 죄인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구나.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을 믿고서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여 고난당하면은 내가 회개하고 담장 멈춰야 하지만은 하나님 교회에 남을 핑계를 대면은 후회합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이 뭔지를 붙들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돼야 됩니다. 타인이 다 틀린 게 아니라 타인도 옳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타인이 다 틀렸다, 없어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을 발견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다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이 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신뢰했을까요? 3절 말씀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런 일, 즉 출교하는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자들, 나쁜 지도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 니 뭔데? 우리가 주인이야. 내가 다 알아. 네가 뭐 희한한 인간이네. 니 나사렛에서 네 아버지 목수고 니 배운 거 있나? 그러면서 예수 무시했어요. 그들은 자기 살아왔던 삶의 전통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자기 그 어떤 갖고 있는 선입견을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은 어찌하지 않았어요. 대중의 욕망을 빨리 파해가 자기들이 다 인정받는 사람 많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는 유대 종교에서는 다 그냥 의롭다, 저 사람 잘 산다,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인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큰 소리 치면서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저는 정말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는 김동인 목사님 좋아했어요. 포항제일교회 계셨던 분. 그리고 나중에 또 있습니다만은 저기 목회하면서는 옥하는 목사님을 좋아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그래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 처형이 보내준 탭도 많이 듣기도 하고 책을 사서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은퇴하고 난 뒤에도 정말 아름답게 돌아가시구나. 아름답게. 정말 노욕 부리지 아니하고 정말 깨끗하게 은퇴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 후배들한테 좋은 목사로서의 본을 보였구나. 그래서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조금 좀 따뜻해집니다. 저런 분도 계시구나. 한때 좋아했지만은 마지막이 되어서 노욕을 부려가지고 저는 그분을 아는 것을 후회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빨리 강한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 하고 또한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다 한다라고 하여서 대중들을 현혹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32장 보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래에 있었던 아론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빨리 모세가 안 내려온 것이 두려웠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만듭니까? 조급함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힘들어요, 찾기가. 저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찾기 어렵더라고요. 읽어도 어떨 때는 모르고 성경 말씀 읽어도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붙들고 성령님이 가르쳐 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급함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조급함을 가지고서 가짜를 만들어요. 이미테이션을 만듭니다. 모조품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해서 마음이 두려우면은 뭔가 빨리 안정을 찾고 뭔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짜를 붙든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길은 가는 사람 많지만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다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다. 이상하죠? 민주주의 원리하고 좀 달라요. 거창고등학교 직업십계명 보게 되면은 직업을 선택할 때 부모나 애인이 싫어하는 걸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니를 통해서 영광받으시길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내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 그냥 그거 하면 그냥 성공할 거야, 그거 하면은 내가 편할 거야, 이런 게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삶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신중하게 읽고 날마다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훔쳐가는 것을 혼내어 쫓아버립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하시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첫 번째가 9절 보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왔다고요?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뜻을 빨리 찾아서 나는 어렵고 닌 틀렸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부모가 되면 자식을 볼 때 나는 다 살아봐, 니보다 인생을 많이 살고 니를 잘 알기 때문에 나 알아, 그렇게 말하면서 니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서 니는 틀렸어, 이렇게 자꾸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유혹받을 때가 많지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배운 신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쉽고 편하고 다른 사람 따르는 그 우상,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 섬기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가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 합니까? 우리 이게 이제 예언자들이 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저 말라기서까지 나온 대부분 이야기가 영적 가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랑인데 신랑 안에 다른 것과 네가 짝해서 영적 가늠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 들을 때 좀 의안이 벙벙하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은 평생 내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지고 있는 돈,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는 죄 없어, 죄 없어. 나는 멀쩡한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나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과시하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난 잘못 살았구나. 난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승천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성령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감정이나 본능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싫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의 뜻에 따라 살았기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불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고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의 세계에 빠져서 자신의 주어진 소중한 삶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 우리의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신과 반대된 믿음이 뭘까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속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점집에 가서 무당한테 가서 내가 말이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요, 우리 집에 애 하나 낳고요, 또요 우리 애 서울대 가고요, 우리 남편요 진급하고요,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삼위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이고 내 생각 죽이고 내 감정 죽이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어지면은 선배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거기에 24절에서 26절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좋은 조건, 현실, 안주, 명예의 권력을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였고, 그게 모세의 삶이었고, 그게 아브라함 삶이었고, 그게 에녹의 삶이었고, 그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26절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상 준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약속하신 말씀을 좋게 생각하여 이루어질 때까지 고난당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능력에 따라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내 모든 감정이나 내 모든 본능,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에 따라서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삶을 이뤄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것,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계획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그런데 불구하고 세상에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교회 와서 이루려 하지 말자 이거죠. 결혼하고 난 뒤에 가끔씩 그런 생각 이야기할 때 있죠. 내가 옛날에 애인이 몇 명인지 아냐? 남자들이 가끔씩 그런 이게 좀 뭐 허풍을 떨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좋아했던 남자 몇 명이고. 그런데 현재 사는 배우자 자기 아내보다도 옛날에 사랑했던 애인을 사랑한다면은 그거는 정상이 아니래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불륜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허구한 날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했어요.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 노예로 살았던 데가 좋았다. 거기에서 고기도 먹고 거기에서 맛있는 거 먹고 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이런 이야기야. 저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나? 내가 어떨 때 힘들 때 아버지 왜 나를 낳았습니까? 엄마 왜 나를 낳았습니까? 그러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에 관심 갖지 않고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생활들을 거짓말하면서 과거에 애굽에 살면서 좋지 뭐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좋았다고 거짓말하면서 과거로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애누리 없이 잘 받아들여서 후회 없이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의를 믿지 않는다고 책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의가 뭔가요? 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고 심판을 사랑으로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의를 이루는데 사랑이에요. 총칼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룬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의롭지 않아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최종 판단하시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지면은 똑똑하다는 그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은 왜 십자가에 죽었나? 예수는 무식해서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철학을 몰라 죽었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왜 죽었나? 힘이 없어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비결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를 통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함 받고 쭉 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떡하니 앉아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 뭡니까? 지가 임금처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지가 왕노를 했던 사람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에 지금 주도하는 겁니까? 저는 생각하면은 숫자 많은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소수가 믿었습니다. 한 사람 믿었고 두 사람 믿고 세 사람 믿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 22억 인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백성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헛된 욕망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거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먼저 19절 보게 되면 악한 영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은 섬기는 척 하지만은 하나님 아니라 자기의 헛된 욕망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는 나쁜 삶을 그게 악한 영이라 이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땅에 주어진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삶을 잘 살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인내하고 이렇게 성령 9가지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삶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것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좋은 거울입니다. 가짜 거울은요, 나를 나쁘게 봅니다.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벌 받아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그래서 자꾸 위협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그럼 내 말 들어야 이거지. 그래서 사람들을 정신없이 그냥 방어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나쁜 거울이에요. 성령님은 잘못된 생각과 나쁜 통치자에게 억압받는 세상을 뒤집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쭉 신앙생활 했던 걸 돌아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평생 살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경험해 봤구나.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 만났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 만났는지요. 학벌에 다양한 사람, 정말 빈부간에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직업 가진 사람들, 남자와 여자들, 나이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때론 가까운 친구들과 밤새도록 토론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찾았습니다. 수련회 봉사 또한 선교를 통해서 주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해봤습니다. 찬양대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회장이니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욕도 먹어봤습니다.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크게 실망도 해봤습니다. 때로는 사랑에 실패해보기도 해봤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어진 삶을 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살아있는 동안에 늘 감사하고 주신 삶,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평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끌려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에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은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후회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복만 아니라 마음의 복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형통이 되는 복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 라고 칭찬 듣는 삶이 되시기 바라고 주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성령님은 두려움에 종로를 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다정한 친구처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따뜻하게 진리와 생명길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과 평생 소통하여 마지막까지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주신 삶을 잘 살아내서 마지막 숨 거둘 때 평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모든 삶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우리 다른 사람 보기에도 잘 살았구나 라고 인정받는 우리 충령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